할렐루야. 11월 첫째 주 첫날 한가족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의 밝은 빛 되십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날 회복해 아멘. 하나님 사랑만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아멘. 이곳에 가득해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어. 난 예수님이 좋습니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그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고. 무거운 짐 진다 무거운 짐 진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길 아닌 생명의 길 참 못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우리 형제자매요 형제자매여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고 있어요. 그분으로 인하여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우리 목소리로 난 예수가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내 사랑 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킨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운 이때에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 우리 교회 가운데 속히 안정화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가 회복되며 공동체가 회복되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노래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해달라고 기도하시고 11월에 임직자 선출이 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신실한 일꾼들이 세워지도록 성도들마다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며 우리가 더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를 세워줄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수능을 앞둔 우리의 수험생 자녀들과 진로를 앞둔 자녀들 하나님께서 그들의 길잡이가 되어주시고 꿈과 비전이 되어주셔서 하나님의 그 신뜻과 목적 가운데 방향을 설정하고 그 믿음의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한 몸을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로부터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느 모든 죄 죄나 죽어도 주 앞에 예배하고 이 저녁 하늘을 주 앞에 영광하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여전히 고통을 우리 예수님이 사역을 이루어주시도록 감사하고 하나님 성경을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주보 뒷면을 함께 보겠습니다. 11월 정교인 헌신 예배 안내입니다. 돌아오는 토요일 11월 7일 토요일 오전 5시 본당에서 정교인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임직자 선출을 위한 공동의회입니다. 11월 8일 주일 1부, 2부, 3부, 4부 예배 시에 있습니다. 투표 마감 시간은 당일 오후 3시까지입니다. 투표권자는 본교회 등록 후 6개월 이상 되며 세례교인이라면 누구나 투표가 가능합니다. 본당 로비에 비치되어 있는 임직 후보자 안내 책자를 가져가셔서 한 주간 어떤 사람을 뽑아야 될지 마음속으로 생각하시고 기억하시고 기도로 준비하셨다가 나와서 투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험생을 위한 기도회 안내입니다. 한가족 예배가 마치게 되면 백합교회 예배실에서 함께 모여 기도합니다. 수능일인 12월 3일까지 매주일 학부모 기도회가 진행되오니 함께 동참해 주셔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간절한 기도 당부 부탁드립니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3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여호수아 3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함께 있습니다.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아멘. 시온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알게 하신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40년간 이스라엘을 이끌어왔던 지도자 모세가 죽은 후에 그의 시종이었던 여호수아가 새로운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여호수아 1장 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힘을 얻은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으로의 입성을 준비합니다. 여호수아가 가장 먼저 했던 것은 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도록 하는 것이었죠. 이 2명의 정탐꾼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기생 라합이라는 여인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녀를 통해서 2가지의 이야기를 듣게 되죠. 첫 번째는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 2번째는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2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을, 그리고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들을 우리가 들었다라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녀의 도움을 통하여 안전하게 다시 요단강을 건너 진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들의 보고는 40년 전 12명의 정탐꾼들의 보고와는 전혀 다릅니다. 40년 전 모세가 12명의 정탐꾼들을 보냈을 때는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와 같다,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 라고 말했던 반면 이 2명의 정탐꾼은 기생 라합을 통하여 들은 얘기를 통하여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습니다 라는 보고를 여호수아에게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정탐꾼들의 보고를 들은 후 요단강 도하를 준비하면서 이 강을 어떻게 건너야 되는지에 대한 건너는 방법과 왜 그 땅을 이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강을 건너는 방법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아주 간단합니다. 그러나 간단한 만큼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요단강의 그 물을 막으시고 그것을 마른 땅과 같이 건너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땅을 마른 땅과 같이 건너기 위하여 준비될 것은 무엇이냐면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발이 잠기게 된 후에야 마른 땅과 같이 건널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때는 언제인가 하면 곡식을 거두는 시기로서 물의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물살도 강합니다. 물이 언덕을 차고 넘칠 만큼 강력하게 흐르는 시기였습니다. 건너는 방법은 간단하지만 건너기 위해서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반드시 그 강에 발을 담가야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여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잠기자 저 멀리 아담성이라 불리는 곳에서부터 물이 끊어져서 벽을 이루게 되었고 물이 마름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을 마른 땅과 같이 건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건너는 방법은 아주도 간단하고 쉬운 방법이지만 왜 그곳을 건너야만 하는가? 왜 하나님께서는 그 요단강을 마른 땅과 같이 건너게 하셔야만 하는가? 그 이유는 아주 중요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왜 그런 기적을 통해서만 왜 그 땅을 마른 땅과 같이 건너야만 했는가라는 것입니다. 비록 2명이기는 하지만 정탐꾼들은 이미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갔다 왔습니다. 2번이나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갈 때 건넜고 돌아올 때 건넜습니다. 비록 2명과 아니면 수백만 명이 되는 사람들, 사람의 수가 다르기도 하고 또는 때가 다르기도 하죠. 2명의 정탐꾼이 건넜던 때는 언제인지 성경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건넜던 때와는 다른 때라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시기가 다르고 때가 다르고 사람의 수가 다르기 때문에 그 땅을 마른 땅과 같이 건너야만 했는가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에게 그것을 말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요단강을 왜 마른 땅과 같이 건너야 됐는가,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기적을 보이셔야만 했는가, 2가지의 이유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오늘 본문 함께 읽은 7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너는 곧 여호수아를 의미하는 것이죠. 즉 요단강을 마른 땅과 같이 건너는 이 사건을 통하여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하여 알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을 보면 하나님과 모세의 만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붙은 떨기나무를 통하여 모세를 만나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삼아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부르시면서 그를 보내시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모세는 5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뜻을 거절합니다. 이 5번의 거절 가운데 3번째 거절이 무엇인가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할 것입니다 라는 변명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 주셨고 너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와라 라고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라는 그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지 않을 것입니다 라는 말로 변명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것들을 명령하시죠. 너가 손에 갖고 있는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라고 말합니다. 던졌더니 뱀이 되었죠. 그 꼬리를 잡으라라고 명령합니다. 그 꼬리를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너의 손을 오품에 넣었다 빼라고 합니다. 넣었다 빼니 그 손에 나병이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넣었다 빼라 라고 순종했더니 나병이 깨끗이 나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의 말을 믿지 아니하면 강물을 가져다가 땅바닥에 부으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 강물이 피가 될 것이라 라고 말하죠. 이 3가지의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의 말을 믿지 아니하면 이 일들을 그들에게 보여주어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섭니다. 그리고 이 3가지의 기적을 보이자 그 전까지는 모세의 말을 믿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되자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믿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러한 기적을 왜 행하도록 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입장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라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함이지만 모세의 입장에서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즉 여전히 변명을 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모세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기적을 행하도록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지도자로서 인정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40년 동안 모세의 지도 아래 가나안 땅으로 왔는데, 광야를 거쳐 왔는데 40년 동안 모세의 시종으로서 섬겨왔던 이 여호수아가 이제는 우리를 이끌어야 할 지도자가 된다라고 하니 쉽지는 않았겠죠. 모세를 따라서 광야를 거쳐오는 것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불평과 불만을 내쏟아냈고 원망을 쏟아냈으며 순종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종이라 불렸던 이 여호수아의 말에 순종한다라는 것,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러한 요단강을 마른 땅과 같이 건너는 이 놀라운 기적을 통하여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하여 알게 하겠다. 즉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 요단강을 마른 땅과 같이 건너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인가?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함께 읽은 10절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10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10절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그 가나안 땅에 있는 7 족속을 쫓아낼 것을 너희가 알리라 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너희 가운데 함께 있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요단강을 건너는 이 놀라운 기적의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내가 모세와 함께 있다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하여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으며 내가 그 모든 7 족속을 반드시 쫓아낼 것을 너희가 알게 하겠다라는 의미로서
요단강을 마른 땅과 같이 건너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러한 기적을 베푸시는 이유는 가나안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적을 통해서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간담이 서늘하고 전쟁을 치를 수 없을 만큼 모든 의욕을 다 소멸하기 위하여 기적을 베푸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철저하게 여호수아를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하여 이 기적을 베풀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두 가지 이유 가운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알게 하겠다라는 것이죠. 무엇을 알게 하시는가? 하나님께서는 이 강까지도 마르게 하시는 능력 있는 분이다 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결코 함께할 수 없는 죄로 가득한 우리들과 함께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의 그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설교의 제목, 이 알게 하신다라는 이 말에서 알다라는 이 단어가 일반적인 단어로 사용될 때는 정보의 제공 또는 지식적인 암,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 알다가 하나님에 대해서 사용될 때는 단순한 정보의 제공이나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관계적인 차원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에 대한 경험의 의미로서 알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것들을 통하여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는 것을 지식적으로 알게 하고 정보를 제공하게 하고 너희가 알게 될 거야 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놀라운 기적을 통하여 너희가 체험하면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너희가 경험하게 될 것이며 너희의 삶을 통하여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에는 그리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도 않습니다. 아마 당연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거 당연한 거니까 라고 생각하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이미 그러한 지식적인 것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이 무뎌진 것일까요?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것일까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그분을 만나고 그분과 동행하면서 경험적인 차원에서 아는 것이 아니라 그저 말씀을 통해서 지식의 전달을 통해서 정보의 제공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통해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누구보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말씀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그들이 단순히 입술로는 섬긴다라고 말하고 알고 있다라고 말하고 믿는다라고 말하고 경배한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정작 그들의 삶이 그러지 못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40년 동안 광야에서 놀라운 일들을 경험해 왔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 매일같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시는 능력, 물이 없으면 반석을 쳐서 물을 공급해 주시고 전쟁할 수 없는 자들에게 놀랍도록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은 직접 눈으로 보았고 경험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지식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단순한 경험의 이상을 넘어가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와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저 눈앞에 바라보는, 눈앞에 나타나는 기적만을 쫓고 있고 눈앞에 나타나는 역사를 통하여 잠시 잠깐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섬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지만 언제 그러냐는 듯이 다시금 우상 앞으로 나아가고 우상을 쫓는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저 입술만의 고백인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요단강의 기적을 통하여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금 알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사실, 그것만큼 더 크고 놀라운 사건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그것만큼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그것만큼 우리가 집중해야 될 사실도 없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사실은 그저 입술만의 고백으로 멈춰서는 안 되며, 그저 지식적으로 아는 것으로도 그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알고, 그것이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바꿀 수 없는 놀랍고 큰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주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수원에서 사역하던 중에 큰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자녀들 키워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가장 큰 첫째가 학교에 들어갈 때에 설렘도 있지만 기대도 있지만 염려와 걱정도 있습니다. 학교에 잘 적응은 할까? 학교 오고 가는 길 가운데 안전하게 잘 다니기는 할까? 친구들과의 관계는 괜찮을까? 많은 것들을 걱정하죠. 그래서 이 아이가 학교에 등교하는 그 날부터 해서 인천에 계시는 어머니께서 내려오셔서 한 2주 정도 아이의 등하교를 도와주셨습니다. 아침에 학교 갈 때 아이의 손을 꼭 붙들고 학교 앞까지 가서 들어가는 것까지 보고 오셨고, 학교가 끝나는 시간이 되면 미리 나가서 아이가 걱정하지 않도록 아이를 맞아주고 손을 붙들고 집으로 돌아오셨습니다. 한 2주 정도를 그렇게 하고 다시 인천으로 돌아가셨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저희 부부가 함께 했습니다. 아이를 학교 앞까지 데려다주고 실내화를 신고 학교 건물 안까지 들어가는 것까지 본 이후에 돌아왔습니다. 일정 기간 동안 아이를 데려다주고 이런 일들을 하면서 이쯤 되면 이제 아이가 잘 적응을 했겠지 라는 생각이 들었고, 아이를 혼자 보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가 살았던 사택이요, 학교하고요 직선거리가 약 50m밖에 안 됩니다. 살았던 아파트에서 베란다를 보면 학교로 들어가는 길이 보이고 정문이 보이고 학교 입구가 보이고 학교 교실까지도 다 보입니다. 즉 아이가 아파트 현관에서 나와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서 건물을 돌아서 학교 앞까지 가는 것, 그리고 그 학교 앞까지 가는 길에도 도로가, 조그만 도로가 있는데 막힌 길이라서 학교로 들어오는 선생님들이나 아이들을 차로 데려다주는 학부모가 아닌 이상 차가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도 않는 곳입니다. 우리는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리고 아이가 여러 날 동안 그 일들을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적응을 했으니까 이제는 잘 갈 수 있겠다라는 마음으로 보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어느 순간 아이가 학교를 가는 것을 불안해합니다.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왜 불안해하는가? 왜 두려워하는가? 우리 부부가 아이와 함께 앉아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아이가 무섭다라는 겁니다. 두렵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는 다른 친구들은 부모님의 손을 잡고 학교를 오는데 자기는 혼자 가는 것이 약간 외롭고 쓸쓸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제는 괜찮겠다. 이제는 적응을 잘 했겠지. 이제는 혼자 갈 수 있겠지. 안전하고 별로 위협이 되는 것도 없고 그냥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서 아파트 건물을 살짝 돌아서 한 30m 되는 길만 건너가고 학교니까, 그리고 우리가 아파트에서 모든 것들이 다 보이니까 괜찮겠지라고 우리는 생각했지만 아이의 입장에서는 결코 그러지 않았던 것 같죠. 엘리베이터를 타는 것도 공포였고 건물을 돌아가는 것도 어려움이었고 학교를 들어가는 것도 힘든 일이었으며 부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희 부부는 다시 아이를 학교로 데려갑니다. 아이의 손을 잡고 아파트를 나와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건물을 밖에 나와서 학교의 실내화를 신고 들어가는 것까지를 보게 됩니다. 저희 부부가 한 거는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아이 옆에 서 있었을 뿐입니다. 아이의 손을 잡고 함께 갔던 것 뿐입니다. 아이가 학교 가는 길이 험난하고 어렵고 마치 모험을 하는 것처럼 수많은 위험이 도사려서 우리가 앞에 나가서 그 모든 것들을 뚫어주고 막아주고 개척해주고 안전하게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했던 것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저 아이 옆에 함께 있었던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달라지더라고요. 걱정하지 않습니다. 불안해하지 않아요. 염려하지 않습니다. 다른 친구들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그저 부모님이 내 옆에 있다라는 그 사실, 나의 손을 붙들어주고 있다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위안을 삼고 안심하며 기쁨과 즐거움으로 학교로 오고 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아이의 입장에서는 그저 부모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고 모든 것들이 다 만족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의 명령을 잘 들어보면 주님은 제자들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 삼으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일들을 명령하면서 내가 너희의 능력이 되어줄게, 내가 너희보다 먼저 앞서 나아가줄게, 너희의 모든 방해물들을 내가 다 제거해주고 너희가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길을 평탄하게 해줄게, 내가 너희의 그 모든 것들에 도움이 되어주고 힘과 능력이 되어줄게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단 하나,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을 때에 모든 일들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알 때에 우리는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내게 능력이 없어도, 내게 힘과 권세가 없어도, 내가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어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힘과 능력을 얻을 수 있는 것이며 이 세상을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그저 지식적으로만 안다면, 정보의 제공으로만 깨달았다면, 아이 그치 알고 있지,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거 나도 알아 라는 것으로만 끝나버린다면, 주님은 우리를 통하여 알게 하시는 것으로 인해서 만나기를 원하고 교제하기를 원하고 함께하기를 원하고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원하기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기를 원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저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다면 주님의 크신 능력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마른 땅과 같이 건너게 하시는 것, 그 일들을 통하여 알게 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나 이렇게 능력이 있다, 너희 나에게 기도해, 너희 나의 의지에 내가 모든 걸 베풀어 줄게,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희를 붙들어 주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그 사실 하나만을 안다면 그것으로 됐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죄로 가득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결코 나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라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만나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만큼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도,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이 단연히 해결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이 내게 찾아오시는 놀라운 기적,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 우리가 그것을 안다면, 우리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다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이죠. 그저 우리의 문제만을 해결되기 위하여 기적에 목말라 하지 마시고, 때로는 내게 은혜가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 있는가? 라는 것으로 인하여 의심하거나 불평하지 마시고, 이미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사실, 그 주님의 능력이 나를 붙들어주고 있다라는 사실, 나의 삶을 통하여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그 사실, 요단강 사건을 통하여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하고, 요단강 사건을 통하여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으며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가리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알게 하겠다라는 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지금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알게 하기를 원한다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며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놀라운 기적을 통하여 그저 그들의 삶을 이끌어주기를 원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그 놀라운 기적을 통하여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나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지식적으로 아는 것, 그것을 넘어서서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주와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삶을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며 인도해 가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섭리와 역사를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며 나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1분 정도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는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연약하고 죄악으로 가득 찬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기를 원하나 여전히 무지하고 어리석은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그 큰 은혜와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며 그저 하나님을 통하여 기적만을 바라며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갑니다. 주님, 요단강을 마른 땅과 같이 건너게 하는 사건을 통하여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백성들로 알게 하고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하여 깨달아 알게 하기를 원하는 것처럼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며 지금도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며 인도해 가시는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뜻을 알아 주님,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또는 모든 걸음걸음마다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주와 동행하는 삶, 놀라운 주의 역사를 인도해가는 삶,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고서는 하루하루를 버티고 살아가기 힘든 이때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그 사실로 인하여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기뻐하게 하여 주시며 믿음으로 주와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여전히 죄악 많고 연약하고 무지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며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헛된 것들을 쫓으며 그 헛된 것들을 붙들기 위하여 그저 주님의 능력과 도움과 기적만을 바라는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이미 주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며 모든 삶의 영역마다 섭리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놀라운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며 주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갑니다.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뜻이, 주님의 역사와 섭리가 어디에 있는가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는 막막함 가운데에 그러나 여전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며 모든 삶을 주님께 맡기고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75장 함께 찬양합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아이같이 어리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마음 심히 슬프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복되고 거룩한 주일 아침부터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이 저녁 한가정 예배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생명과 호흡,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모든 영역마다 하나님의 통치와 인도하심 가운데에 순종하며 주와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마음의 소원과 뜻, 간절한 기도의 제목 담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모든 삶의 구석구석마다 하나님의 뜻과 때에 따라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함의 역사가 주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넘어서 날마다 주님을 경험하며 모든 삶의 영역에서 주의 말씀을 순종하며 동행하면서 살아가고자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걸음 위에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함께 찬양합니다.